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1장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총 10장까지 있는 것 중에서 1장부터 5장까지를 봤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1장은 성경에 관하여 이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이제 1항이 뭐냐면 계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은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다면 여러분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를 아셔야 돼요. 겁나야 돼요. 두렵고 떨려야 돼요. 그러면서도 너무나 가까이 가고 싶고 사랑스러운 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으면 가기를 두려워해야 되고 그리스도가 있으면 너무나 가고 싶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는 또 하나님 나라와 또 복음과 언약에 대한 설명들이 다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성경은 완전한 책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만으로 충분한 책입니다. 이 하나님이 영감으로 되어졌는데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느냐? 아니에요. 또 성경에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숨겨놓은 게 있습니다. 말씀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래야 믿음이거든요. 다 되어 있으면 그런 매뉴얼입니다. 누가 매뉴얼을 믿습니까? 보고 확인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100% 계시하지 않았어요. 어떤 거는 숨겨놓고 어떤 거는 감춰놓고 어떤 거는 또 꼬아놓고 어떤 거는 비유로 말해놓고 다 일어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만 진정으로 성령의 역사로 꿰를 수 있고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뭐요? 그분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믿음의 영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완전한 책이다. 그런데 뭐요? 좀 숨겨놨다. 그럼 왜 완전하냐? 구원받기에 다 필요한 게 들어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명 감당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단지 궁금한 거 굳이 알 필요 없다. 성경이 말이 많이 놓은 것은 많이 알고 성경이 조금 말해놓은 것은 조금 알고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은 그냥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서 여쭤보면 돼요. 세 번째, 성경은요, 그 당시에 많은 문헌들이 있습니다. 정경으로 채택될 만큼의 책도 있고 정경으로 채택되지 못할 외경도 있고 아예 거짓말로 쓴 위경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정경 66권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확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경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위에 성경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한 책이니까. 정경 우리가 보는 66권이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권위예요. 이게 지금 제가 하는 게 녹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가 틀린 말을 했으면 저는 비난받겠죠. 제가 맞는 말씀을 했다면 그것은 권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문화하고 나니까 권위가 있는 거예요. 기록해 놓은 것이. 그것이 1.1획도 변하지 않게끔 하나님이 보존하고 지키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라는 증거는 교회가 증거합니다. 성경 자체가 이것이 사실한 걸 증거하는데 성령도 증거예요. 성령의 증거가 가장 크죠. 왜? 이 책을 읽는데 은혜가 돼. 이 책을 읽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 얘기를 쭉 다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항부터 5항까지를 다뤘고요. 이제 6항부터 10항까지를 다루겠습니다. 하나씩 또 보면서 우리가 같이 또 읽어나가기도 하고 또 중요한 것들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6항입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구원과 신앙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어떤 것도 새로 첨가할 필요가 없고 깊이 이해하기 위하여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할 뿐이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교회 정치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사회단체와 같이 어떤 격식을 갖추고 있다.
이 말이 좀 설명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성경에는 인간의 구원과 신앙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근데 그것에는 더 이상 뭔가를 가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해서 그 성경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뭐 이 교회 정치나 예배 조례나 예배 모범이나 이런 것들은 성경이 굳이 안 나타나도 돼요. 시대마다 조금 달라도 돼요. 그러나 그게 성경에 근거한 것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충족성이에요.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까지,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더 이상 다른 것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몰몬교는요, 성경과 동일하게 몰몬경을 두는데 어떨 때는 성경 위에 몰몬경을 둬요. 우리는 성경 66권 요것만으로도 충분히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충분해요.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요.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요. 굳이 몰라도 돼요. 그거 몰라도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또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충분한 그 뜻을 충분히 전달하고 완전하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요. 명확하게 나타난 것들이 있어요. 명시적 지식이에요. 유일신, 여호와는 오직 한 하나님이시다. 내가 유일하다, 이런 거.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원죄에 대한 것들 정확하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도 정확하게 명시해놨습니다. 구원에 대한 거, 영생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은 아주 명확하게 제시해놨어요. 그런데 명확하지 않지만 추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삼위일체라는 게 성경에는 딱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럼 없으면 안 믿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라는 단어가 있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있고 아버지라고 하는 아들이다, 이런 단어가 있다면, 그래서 한 하나님인데, 한 분, 자꾸 육체를 가지고 하지 마시고 한 하나님인데 삼위로 계시구나, 추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유아 세례라는 것도 우리가 추론한 거죠. 세례는 있는데 유아 세례는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할례를 베풀었어요. 우리가 믿음을 전달하려고 하면 자녀에게 믿음으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명시적이지 않지만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굳이 우리가 이렇게 막 틀렸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게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요, 꼭 성경에는 없지만은 뭐 계대 혼인법이라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그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돼요. 왜냐면 성경에도 이름은 안 나오지만 그런 게 룻기에도 나오고 예수님한테 물었던 사두개인도 그 얘기를 합니다. 또 창세기도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딱 명시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나 충분하다는 게 성경 한 권만으로도. 그래서 성경은 절대 가감해서는 안 돼요. 뭔가를 더하면 안 됩니다. 뭔가를 빼도 안 돼요. 딱 요 성경 66권을 딱 텍스트로, 그것도 정확무한 텍스트로 딱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인생을 찾아야 돼요. 여기서 기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도 있더라, 이러면 안 돼요. 자꾸요, 설교를 하는데 다른 책들을 인용해요. 어느 순간에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 위에 책을 두면 안 돼요. 내가 좀 더 고상해 보이려고 책을 두면 안 돼요.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게 딱 돼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보면요, 내가 전한 복음에 다른 거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일반적인 법칙들은요, 그냥 말씀에 근거해서 만들어가면 돼요. 굳이 그거를 다 성경에 없으니까 하지 마라가 아니라 가장 우리께 맞춰서 담배를 피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한 거 성경에 없잖아요.
이 교회는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는가? 성경에 없어요. 장로교가 맞냐, 뭐가 맞냐? 성경에 없으니까요. 단지 성경에 있는 회의가 있고 성경의 여러 가지를 근거해서 우리가 뭐요? 그런 것들이 일반 법칙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성경을 보다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한 권만으로도 충족하다. 계속 보세요. 그러다 보면요. 눈이 열려요. 그러면 많은 지식들을 알잖아요. 근데 정리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정리를 쭉 하는 거예요. 조직 신학으로 정리를 쭉 하는 거예요. 교리를 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리에 묶이지 마세요. 교리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오류가 있을 수가 있고 한계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성경을 많이 볼수록 좋은 겁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7장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7항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제가 같이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의 내용이 그 명백성에 있어 동일하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지켜야 할 구원의 도리는 성경에 명백히 해설되고 계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누구든지 적절히 사용하기만 하면 그 진리를 만족하게 알 수 있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이 성경 말씀이 어떤 거는 이렇게 딱 이렇게 진리가 딱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드러나지 않고 유월절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여러 가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구원의 도리는 다 아주 명백하게 나온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명료하다. 똑똑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무식한 사람이라도 조금 어린아이라도 이 성경을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성경은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준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고상한 책 많아요. 블루오션, 레드오션부터 해가지고 이런 지식들 계속 이 시대에 막 필요한 것들 막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성경 읽는 것보다 더 고상해요. 야, 뭐 있어 보여. 저 목사님 설교 잘해. 전 설교 못하거든요. 왜? 성경 말고는 잘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발견하는 맛을 보면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에다가 조미료 많이 집어넣으면요. 조미료 맛이에요. 근데 원재료 맛이 좋으면 그 재료만 먹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원재료를 그대로 먹자는 거예요. 그런 구원의 도리에 죄거든요. 그래서 진지하게 구원을 찾는 사람이라면 구원에 필요한 진리의 내용은 성령의 인도 아래 스스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데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유식하든지 내가 무식하든지 성경 한 권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어릴 때요. 성경책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저는 찬양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제가 참 감사했던 것은요. 여러분 혹시 뭐 어떤 느낌, 제가 찬양을 부를 때 어떨 때는 가사를 대화하듯 이렇게 부를 때가 많아요. 말하듯. 그게 자꾸 이렇게 이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잘 이렇게 씹어 먹듯이 음미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 말씀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가사들을 내가 외웠다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되게 딱 다가오고 잊어버리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참 좋더라고요. 근데 찬양을 계속하고 성령의 역사하니까 그 다음 단계가 말씀이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봤어요. 보다 보니까 설교 때 들었던 말씀도 있지만 설교 때 들을 때 저분이 잘못 설교했구나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설교에 듣지 못한 것도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막 방대하게 많잖아요. 근데 책을 조금 정리된 책들을 보니까 되게 이게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구나를 조금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다 하니까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성경에 근거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원 저작자인 성령이 성경을 깨닫게 하시기에 구원의 지식을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고요. 성령이 성경을 해석해 줍니다. 깨닫게 해주고요. 이 구원의 도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명백하게 이것을 다 해놨습니다. 여러분, 요 사실을 명심하시고 그 속에서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8번입니다. 파랑이죠. 자, 또 읽겠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는데 영적인 감동으로 된 것이며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섭리로 순수하게 보존되어 왔다. 그러므로 성경은 권위가 있고 신뢰할 만하다. 그러므로 종교에 관한 모든 논쟁에 대하여 교회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도 성경에 그 근거를 둔다. 모든 사람이 그 원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각 민족의 평범한 말로 번역되어야 한다. 맞죠? 성경은 그죠? 자, 오늘 성경은 원어가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기초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아람어로 된 것이 몇 권 구약에 있습니다. 그냥 크게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됐다 보시면 됩니다.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꼭 스페니시어와 포르투갈하고 이렇게 이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한 70%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아람어로 기록된 것들이 몇 권 있거든요. 근데 주로 히브리어와 헬라어입니다. 근데 구약 히브리어를 뭘로요? 신약,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구약의 그 히브리어인들만 볼 수 있는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셔가지고요, 보호되고요, 지켜온 거예요, 순수하게. 특히 그 쿰란 동굴 이런 데서는요, 딱 지켜온 거예요. 사실 그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책을 펼쳐보기가 두려웠던 거예요. 왜? 너무 다르면 기독교의 근간이 사라지잖아요. 너무 똑같은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많은 종교적인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성경의 근거에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여러 나라 언어로, 옛날에 라틴어 모르는 사람들 몰랐거든요. 그게 아니라 모든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져서 읽혀져야 되고 증거돼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성경 원어와 번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원어는 참 중요하죠, 그죠? 자, 이 성경을요, 변개하려고 하는 사단의 계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맞서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이게 능력인 거예요. 사단은요, 계속 바꿔요. 감추고요. 예를 들면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책이, 모세오경의 율법책이 있잖아요. 사라진 적이 많아요. 요시야 때도요,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 요시야가 옷을 찢고 막 이러잖아요. 사단은요, 그걸 감추기도 하고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딱 몰래 아주 누구도 찾지 못하는 은밀한 곳에 딱 숨겨놨다가 당신의 시간표에 다 찾게 하시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정말 살아있구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논쟁을 끝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단은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가감하여서 변개시키는 시도를 합니다. 십계명을 저 캐톨릭이 바꾸고 있잖아요. 에큐메니칼 운동이 지금 성경을 바꾸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본과 번역본들이 있는데 그게 거의 일치를 보이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이것을 보존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은 온전히 믿을 만하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는 보고 있는 이 66권을 근거로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사단이 이 캐톨릭을 통해서 지금 우리 보는 이 개혁 개정 성경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뭘 봐야 된다?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봐야 된다. 그건 없음이 없다 그래요. 제가 없음이 있는 걸 제가 킹 제임스 버전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없음이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굳이 도움 안 돼요. 없어도 돼요. 굳이 그거 있다고, 그거 사라졌다고 해서 진리가 없어지고 이러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걸 자꾸 따져요. 물론 따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요,
사단이 건드리는 거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민감하지 못하면 속아요. 어느 순간에 잡혀버리고 어느 순간에 잘못된 진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아무 중요하지 않은 것에 또 생명 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9번째입니다. 자, 이제 성경 해석과 관계된 거죠. 자, 읽겠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면서 잘못을 범하지 않는 길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성경 구절에 대하여 온전한 뜻을 찾기에 부족하면 더 분명히 밝힌 성경 구절을 찾아보아야 한다. 이게 이 사사로이 풀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요. 함부로 봐서는 안 되고 이 시대 방식으로 보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특히 뭐 도올 김용옥 선생님, 제가 선생님이라는 이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에 비슷한 것만 성경에서 가지고 오고 명제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장길섭 박사라는 사람인데 그도 목사예요. 책 쓴 거 보면요. 이분은 심각하다고 보여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거는요. 정말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제대로 봐야 되거든요. 성경 해석을 제대로 못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 해석을 이단처럼 이상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올바른 성경 해석의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신 의도를 아는 겁니다. 제가 지금 우리 누가복음을 보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누가복음이나 이런 강의를 하는 걸 보면 이 시대에 적용하기 위해서 맞춰서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요. 이 글을 썼던 저자가 하고자 하는 말과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이상해져 갈 수 있다니까요. 뭐 대부분의 교회는 그러지는 않는데 우리가 성경 깊이가 없으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하신 의도대로 성경을 이렇게 딱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에 대한 계시와 우리의 구원을 아주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알려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우리가 가능하면 이 성경을 해석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보는 거예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보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눈을 드시니까요. 쫙 보이더라고요. 기록된 당시 문자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보는 한글이 아니고 그 시대의 배경을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감남산이라고 하는 것도 올리브산이거든요. 올리브와 감남산은 저 중국에서 이미 달라요. 근데 같이 써버리니까 우리는 자꾸 감남산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그 단어를 어떨 때는 의미하고 있는 것을 또 더 깊이 들어가면요. 조금 달라요. 그게. 그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 식에 맞춰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구절만 보지 말고 이 구절이 나오게 된 문맥을 봐야 돼요. 어떤 식으로 이 말씀이 나왔는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같은 거예요. 문맥을 보면 같다니까요.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믿으면 구원 받잖아요. 그런데 그 말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는 그 믿음 있는 사람은 견딘다는 거예요. 같은 얘기인데 딱 이것 따라 다르죠. 예를 들면 자 봅시다. 자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너희 대적 마귀 원수. 우리가 마귀를 사랑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진짜 원수는 마귀인데 내가 원수라고 생각되는 저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문맥을 봐야 되는 거예요. 문맥을. 그리고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시대에 역사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을 이해 못하면요. 그 시대는 일부 다처제였고 그 시대에는 남성 중심의 시대였잖아요. 지금도 무조건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그런 권위를 두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필요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을 볼 때 하나님 나라 관점, 복음 관점, 언약 관점으로 이 성경을 쫙 봐야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눈으로 이 성경을 보면요.
이상하게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성경 해석 방법을 가져야 돼. 그건 하나님의 의도대로 보는 거예요. 요것과 관계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왜 가지느냐? 요 바깥으로 나가지 말아라고 하는 울타리를 딱 치는 거예요. 요 안에서 성경을 보고 해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성경의 모호한 부분은 뭐냐?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는 이신칭이에요. 근데 야고보서는 이행득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행함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둘 다 믿음을 강조하는데 이 로마서는 율법에 반대되는 믿음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것에 반대되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뭐죠? 율법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는 니도 믿고 나도 믿는데 네 믿음은 왜 행함이 없냐? 나는 행함이 있는데. 그럼 네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나는 살아있는 믿음이다. 나는 내 삶으로 내 믿음이 있다고 나는 볼 수 있다. 너는 네 삶으로 볼 수 있냐? 둘 다 믿음 이야기를 하는데 말만 하는 믿음이냐? 그게 순종이 있고 진짜 헌신하는 믿음이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요 모호하게 자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정론이 맞습니까? 만인 구원론이 맞습니까? 성경에는요 예정에 관계된 말씀도 있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전체와 개념의 이해가 필요한데요. 하나만을 주장해서는 안 돼요. 그건 오류를 낳거든요. 다 맞는 얘기인데 이거를 다 맞으려면 어떻게 풀어가야 되냐. 자꾸 자기 거를 주장하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제7일 안식교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안식일을 강조해요. 근데 제가 만나보는데 어떤 것은요 문자 그대로 해석해요.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된대. 그러면 또 어떤 것도 문자 그대로 해석 안 해요. 뭐지? 내가 이거를 이야기하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된대. 근데 다른 것도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아요. 제가 다음 진짜 말하고 싶더라니까요. 하나를 해라. 그러고 싶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거를 강조하고 싶으니까 자기 거를 강조하는데 거기다가 다른 것들은 어떤 거는 문자 그대로 어떤 거는 막 비비고 오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의도를 찾으면 다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 해석이 안 되면 안 돼. 물론 우리가 수준이 아직 안 돼서 해석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를 못 봐서 해석 못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에 우리는 이제 이걸 알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은 거예요. 왜죠? 천국을 몰라. 천국 가면 형제 자매 이런 개념이 사라지고 부부라는 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관계를 가지고 보니까 계대혼인법처럼 쭉 되는 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봐봐라 이거 본다면 이거는 부활이 있으면 안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 자기들의 수준 가지고 보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틀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딱 열려야 돼 자꾸. 내가 성경을 지엽적으로 보고 있구나. 나 중심으로 보고 있구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보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조명해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 또 이제 10분 마지막인데요. 자, 또 읽겠습니다. 모든 종교적 논쟁이나 회의의 결론이나 성경 해석자의 견해를 검토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심판자는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시다. 아멘. 맞죠? 여러분 누가 맞다가 아니에요. 교황이 맞다가 아니에요. 성령이에요. 그럼 주관적이겠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안 그래요. 성령의 역사 속에 있으면요 다 같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강해지면 이상한 게 가지만 그렇지 않다면요 성경을요 한 성령 안에서 한 주 안에서 우리는 같이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늘 판단하고 이 성경을 봐야 돼요. 내 생각에는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난해한 성경 구절을 해석할 때 우리는요 너무 그게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난해하게 하셨는지도 좀 생각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가만히 보다 보면요, 해석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게 됩니다. 이단들이요, 이 난해한 성경 구조를 가지고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난해한 성경 구조를 가지고 특히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막 이런 어떤 내가 막 바로 이긴 자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몰아가거든요. 이게 너무 이게 뭐라 그럴까,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볼 때는요, 일단은 멈추세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 베드로에 보면은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해석에 대해서 복음을 전파한 것처럼 보이면 안 되는 부분들도 사실 있어요. 이런 해석들을 조금 신학적으로 잘 내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또 신비한 내용들을요, 너무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 JMS 정명석, 여기 그 JMS에서는요 뭐 30 몇 개의 이론이 있는데, 첫 번째 이론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선포했잖아요.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오는데, 그때 이제 이 엘리야가 산으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서 까마귀가 주는 음식을 먹었다 그래요. 우리는 그냥 까마귀가 주는 음식을 먹었다 이럴 거잖아요. 참 정명석 머리 좋아요. 야, 그게 까마귀겠냐 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해요. 야, 비가 안 오니까 산에 뭐하러 갔겠냐? 무당들이 구다로 가지 않냐? 그 당시 종교들이 구다로 간 거다. 그럼 음식 놔두고 막 제사 지내고 했을 거 아니냐? 그 우리로 말하면 그 무당들이 산에 가서 음식 놔두고 한 거다. 그거를 엘리야가 먹었다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 까마귀가 줬다는 게 근거가 있겠어요? 방금 정명석이가 말하는 게 근거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베드로한테 종교 지도자들이 왜 너 스승은 왜 성전세 안 내? 0.5세겔 내야 되거든요. 낸다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시험 든 거지. 이제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야,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왕자가 왕한테 세금 내는 거 봤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저들로 시험 들게 하지 않게 해야 되니까 네가 가면 물고기 한 마리를 잡을 수 있을 거다. 잡으면 배를 딱 갈라봐라. 그럼 1세겔이 나와. 너하고 나의 성전세를 내라 그래요.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정명석이 뭐라 그러냐. 그게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겠냐. 그 물고기는 성도, 그러니까 사람을 하는데 성도다, 성도. 목사가 복음 전하면 성도가 헌금하지 않냐. 그 헌금 가지고 냈다는 거다. 여러분, 물고기 배를 갈라서 1세겔을 빼는 게 맞겠습니까? 헌금 낸 성도의 돈을 가지고 냈다는 게 맞겠습니까? 요렇게요. 신비한 내용들을 인간의 이성으로 싹 풀면서 단계별로 다 그들에 맞춰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이래 푸는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가 이 비유의 단어들을 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양으로 문 이런 걸로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어떤 그런 걸 계속 같이 뭐 반석 이런 단어를 가지고 계속 같이 해석하면서 끼워 맞춰요. 이상한 방식으로 일정한 어떤 패턴을 가지고 딱 해석하면서 딱 자기들이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있게 모르는 교인들은요, 이단의 교리에 딱 속기 쉬워요. 이 현실이에요. 성경을 많이 보세요. 성경으로 성경을 보세요. 성령의 역사로 성경을 보세요. 그래야만 여러분 이해가 되는 겁니다. 많이 지났기 때문에 빨리 마치겠습니다. 성도의 올바른 자세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경 공부에 좀 적극 참여하세요. 이거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요, 이 마음 쫙 나와야 돼요. 그거 안 나오면 안 돼요. 두 번째, 성경을 좀 많이 읽으세요. 기본 3독을 하고 10독을 목표로 하세요. 제발. 그리고 성경의 기초를 좀 확립하세요. 조직신학이나 강해 설교를 좀 들으시면서 이런 틀을 내가 가져야 되겠구나 가지셔야 돼요. 유튜브에요. 꽤 괜찮은
분 설교 많아요.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되는데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거 들어도 되냐 안 되냐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런데 네 번째,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민감해야 돼요. 성령이 지도해 주시거든요.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한단 말입니다. 인도하시니까 그것에 민감해서 사람의 말보다는, 목사의 말보다는 성령의 말씀을 더 깊게 듣는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성경에 대한 1부터 10까지 얘기를 쫙 했어요. 요 틀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다 맞다, 이것보다 더 풍성하게 많은 걸 알아야 되겠지만 최소한 요 10가지에 벗어나는 일들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응답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 성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이 성경 한 권만으로 저희들이 정말 우리 인생에 또 구원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모든 것들을 다 담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